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이 읽은 본문을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장면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이 솔로몬이 하였던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한 그 지혜만큼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죽임에서 지혜롭게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많은 내용 중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잠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음행을 하는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의 명언 중에 하나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교훈을 가지게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말씀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씩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교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지혜로 이 여인을 살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작한 시험을 꿰뚫어 보시며 그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여자고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있으니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신 모양이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더더욱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대로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용서와 자비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마치 깨트리시듯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음녀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다 끝날 종료될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음행을 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대로 하면 되고 또한 율법대로 했을 때에 아무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을 통해 이 여자가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녀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정직하게 수행하면 이제 됩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녀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분명한 죄 앞에서 분명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그들은 너무나 간교하고 집요하고 계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시든지 율법대로 행하시지 않든지 둘 다 문제를 발생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율법대로 행하였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였을 때 일어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이 여인을 처벌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이유는 유대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분명하니 율법대로 행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대로 행한다고 유대 관습과 이스라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유대인이고 그녀의 남편 혹은 그녀와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 율법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녀가 함께 간음을 저지른 바로 그 남자가 로마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그 로마인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변호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그 남자가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 위에 있는 권력자라고 하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로마인과 간음을 행했는데 유대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로마법의 살인자가 되고 로마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더더욱 혹독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나 그녀와 관련된 사람이 로마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치든지 그녀를 살려두든지 모든 방안이 문제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시험거리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묵묵히 글을 쓰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후에 다시 우리 성경은 그가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까? 아니요, 더 궁금한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스스로 쓰신 글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은 바로 우리 성경책이지만 예수님 본인이 쓰신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으신지 우리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으신지 알아서 궁금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적으시는 이유를 알았기에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단서로 충분히 예수님의 행동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신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쓰셨는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사람의 손가락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적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니엘서 5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 그것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서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친히 쓰셨다라는 말씀, 성경책에 보시면요, 친히 쓰셨다라는 말씀, 바로 거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서 성경 밑부분으로 가시면 손가락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적혀 있냐 하면 이 성경 히브리서 원어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기록은 십계명을 떠올리는 현장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왜?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기록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십계명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 서약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에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부 생활이 언제 시작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 혼인 예식에 항상 따르는 4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 신부가 각각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하는 청결 예습이 있습니다. 둘째는 식이 올려진 곳에 흰색 천을 덮어야 합니다. 셋째는 혼인을 증명하는 2 서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사랑을 보이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결을 취하여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흰색 천막이 예식장을 덮듯이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시면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전체를 하얀색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2 서약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씩 받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믿으셨기에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2 서약서, 2 돌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서로 매주 만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 서약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직접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기록하셨다는 그 의미도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 서약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러시아 쪽에 혼인 서약서를 하러 간데 제가 보내주는 서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이 필요해요. 직접 찍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쓰시고 그 서약서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남편이다, 서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 율법에는 간음의 죄는 죽음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잘 보십시오. 간음의 죄는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사건 아닙니까? 다 일어나고 끝난 후에 잡힌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려 했고 음행 중에 잡혔다고 하면 왜 여자만 끌고 왔겠습니까? 남자도 끌고 와야 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남자는 로마인이라고 추적하기 쉽습니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 권력이 있을 만한 남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만 읽었지만 신명기 2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제사장들에게 고발하고 제사장들이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자가 고발할 상황이 있으면 남편 혹은 아버지를 통해 고발을 합니다. 여자가 직접 법적 효력을 위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나 어떤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경우는 과부가 된 여인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를 대표할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예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발권이 있는 사람은 남자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남자가 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오직 십계명뿐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모습은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맺은 혼인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행동은 영적인 혼인 서약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영적인 혼인 서약서를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음녀의 영적인 남편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발권이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 되어 주시며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데 감히 누가 이 여인을 재판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여인을 도대체 어떤 신실한 남자가 받아준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로마와 세상과 음행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 앞에 우리 모두는 음행하였고 간음을 함께한 세상과 나란히 둘이 서서 돌에 맞아 심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럽혀진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내로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법적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하를 주고도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도 지금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을 지키지도 못하고 로마 남자를 그리워하며 로마 남자를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늘나라의 자랑거리가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외방 남자가 준 선물이 날마다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며 목에 걸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순결한 자가 없고 우리 모두는 돌에 맞아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앞에서
혼인 서약서를 친히 적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아내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의 문을 떠나는데 어찌 우리 발은 왜 그렇게나 빨리 다시 로마 남자의 품으로 뛰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품에 뛰어들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재판을 받으러 돌이 날아오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시고 우리는 영원한 불에 던지실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서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큰 은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항상 순결을 지킬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나 이곳저곳 어느 곳에든지 뱀이 나와 우리를 유혹하면 너무나 쉽게 그 말에 희롱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의 품으로 다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갈 수 없게 항상 주님과 묶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을 나서면 급히 세상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안기고 잡고 생활하는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입에 걸려있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로, 향기가 나는 생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은 그 어떠한 여건과 형편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에 질병이 있든지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든지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그 서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는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 함께 즐기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